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가 유혹을 받아 흔들리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끓어 오를 때, 거기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내가 시험에 들 때, 내 발이 실족하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죄와 그 죄가 불러오는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죄가 우리를 몰고 가 빠뜨리려 하는 죽음과 멸망에서의 구원,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모든 시험과 제약과 환난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것이 바로 계시를 가리키죠. 계시란 말 10개자 보일시자 아닙니까? 원래 닫혀있던 것인데, 감추어 있던 것인데 그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죠.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불가능했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미한 일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오묘한 일하고 나타난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 신비를 결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타내 주신 일, 계시해 주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광명을 볼 수가 있죠.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는데, 문이 빼곡히 열려서 그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온 방 안이 밝아져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다 우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해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계시 아닙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가 주어진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자기 지성, 자기 이성,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탐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숨기십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 어린 아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신뢰, 순전, 겸손이죠.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순전합니다. 겸손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계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속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 있다. 그 구속은 redemption을 의미하는데 죄에 얽매인 인생들을 죄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다 했을 때 그 구속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세상 죄를 맑히시는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도말해 주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셨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두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일이 잘못돼 가지고, 일이 잘못 돌아가 가지고 사고로 우연 발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된 사건이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또 나타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 예언이 성취였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속죄하시는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조차,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조차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죠. 우리 그 많던 허물과 죄악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그 많던 허물과 죄악들은 하나님이 다 도말하셨다. 와이프 아웃, 씻어내셨다. 블라드 아웃, 제거해 주셨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두 번째 단계,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세 번째 단계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으니, 알지를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광명한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 나에게 전도하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전도를 받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경영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움직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전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는 죄수로 지금 잡혀가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앞에 로마의 총독 베스터하고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앉아 있어요. 근데 워낙 강력하게 전도를 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던 베스터 총독이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때 바울이 내가 미친 말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아주 도전을 받아가지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와 같이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강력한 전도와 간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전도하고 간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루번 아초토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19세기, 20세기를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D.L. 무디와 함께 19세기 말 20세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우리 한국에도 19세기 말에 복음이 전래되었는데, 바로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루번 아초토리는 예일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독일에 건너가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하이오주하고 미네소타주에서 페리시 미니스트리 목회를 한 10년, 11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D.L. 무디에게 초청을 받아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시카고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죠. 나중에 LA에도 비슷한 성서 신학원을 건립한 것이 바로 바이올라 대학입니다. 바이올라는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입니다. 지금은 대학이 되어서 거기에 탈봇 신학교가 있죠. 그 바이올라의 초대 학장이 바로 루번 아초토리입니다. 그가 그렇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유학까지 했지만, 그리고 목회를 10년, 11년 했지만 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질 못했어요. 신학적인 지식은 많으나 자기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의심에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그의 우연히 집어들었던 전도지, 그 전도지 한 장에 써있는 짧은 글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많던 학문 신학도 그를 확신에 이르게 하지 못했는데, 전도지 한 장에 단순하게 적혀진 그 글귀가 성령의 역사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 성경 공부 때 간증 시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간증에 참여를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간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저분은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한 케이스도 있고, 자녀에게서 전도받아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전도한 경우도 있고, 친구가 전도한 경우도 있고,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삶의 전환점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하자면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민 와서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던 사람이 이민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닥쳐온 사업상의 위기, 건강상의 위기 앞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여다보면 뭔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 그 삶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계기는 사실은 위기죠.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말 아닙니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저 사람이 지금 내 전도를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정말 어떤 삶의 전환점과 계기나 위기가 있을까? 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 그 기회를 타서 그때만 전도를 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크라이시스예요. 우리는 위기를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예수님의 변호인이 되지는 못하지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 다 하고 예수님 믿도록 설득하는 변호인은 나는 못 됩니다. 그러나 증인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신 예수, 예수님을 만난 것을 누구나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증거조차도 어려울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전도가 있으니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와보라 라고 하는 전도입니다. 다음 주일에 1일 부흥회가 열립니다.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은혜의 집회가 될 텐데, 거기에 내가 정말 평상시에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이번 주 중에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의 집회가 열리니 한번 와보세요. 이게 전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실 때 그때 첫 마디가 내게 물 좀 달라, 대화를 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처럼은 내가 못 돼도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또 권위 확신을 갖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내 인생 속에 보내주셨고 배치해 두셨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전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전도로 남을 구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도 전도로 남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구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